이무상 부친댁은 무슨 가정에 행사가 있으시다고 못 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왜 안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주한 일이 아마 있으셔서 그럴 것 같은데,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읽기 거북스러워하고, 내용도 내용이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참 속된 말로 인기 없는 어렵고 그래서 인기 없는 그런 책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셨지만 늘 그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은 격발시켰던 그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 참으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을 자처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도 참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22장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신실하셨고 이스라엘은 얼마만큼 신실치 못했는가를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23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그녀는 물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처하는 사람이라면은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수도 서울에 거주하는, 그렇죠? 아주 특권 중에 특권층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깨끗하게 되지 못한 땅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땅인데 어쩌다가 이 땅이 깨끗하지 못한 땅이 되어버렸을까? 하나님은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쳐다보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깨끗함과는 거리가 먼 더럽혀진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경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성경에 보면은 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타락, 특히 성적인 타락이 있을 때 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방법이 가뭄입니다.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 그 다음에 실제적인 성도덕의 타락. 이 아프리카 여러분들 두 가지죠. 아프리카 르완다를 비롯해서 우리가 늘 그 난민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참 너무나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불쌍하지만 어쩌다가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영적 간음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성도덕의 타락.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 팔공산에 가면은 아이들 입시 때만 되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절에 빌러 오는 거 아시죠? 이제 내일 모레 초파일이죠? 내일 모레 초파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일, 돌 부처에다 갖다가 빌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도생물, 이 포르노가 유포돼가지고 전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뭄을 안 내리시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몇 명 안 되는 숫자이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구약의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벌써 가뭄이 들어도 한참 가뭄이 들어야 될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이들의 탈약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그 한가운데에는, 자, 이스라엘 땅, 거기서도 한가운데니까 예루살렘인데요.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어떤 음모인가 보세요. 곧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것 같도다. 울부짖는 사자, 그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살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고 여러분과 저도 많은 경우 희생자의 반열에 올랐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먹이를 약탈하는 것 같도다. 그들이 혼들을 삼키며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그 한가운데에 과부를 많이 만들었으며, 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 배 있잖아요. 배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어떤 짓을 하느냐, 혼들을 삼켜요. 즉 감언이설. 자, 여러분들 감언이설이라고 하는 말 우리도 있죠. 달콤해, 너무나 그럴싸해.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내일 모레인데 당신 그 재산 다 놔둬서 놔두고 휴거될 거냐 말이야. 다 하나님께 바치고 휴거하자 말이야. 얼마나 그럴싸해. 그렇죠? 야, 내일 모레 휴거되는데 그거 들고 있다가 다 놔두고 가느니 지금 하나님께 바치면 하늘에 재물이 쌓이는데 진짜 하나님께 바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안 바치고 누구한테 바쳐요? 선지자가 나한테 가져오라, 이게 나한테 가져오라.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정말 비참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죠.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으로 가시면은 소위 말하는 감언이설, 그럴싸하게 다가와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금년 말에 12월 31일 날 우리가 휴거된다. 그거를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당신 그 아파트 놔둬서 뭐 하는 거냐, 이게 다 놓고 갈 건데 빨리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죠? 12월 31일 날 휴거되면 맞는 얘기야. 이게 한 푼이라도 더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예를 들면 보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요,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진리, 배운 교리라고 하는 말은 특정 주제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가르쳤죠. 바울이 로마서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명히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을 육체가 없나니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되고, 그 칭의를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 되고, 거룩하게 된 그들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렇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다 가르쳐 놨더니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정말 행위를 통해서 주일날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하고 헌금 바치고, 이것도 그래도 이게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단 말이죠. 또 뭐 감사헌금하고 무슨 절기헌금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의를 쌓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아무리 그것이 그럴싸하게 들려도 소용이 없다.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은 자기가 본인이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이나 모 교회, 지금 뭐 그냥 막 뜨는, 소위 말하면 뜨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 지금 제가 사는 데가 오류동인데 그 오류동이 온수역 근처에 있어요. 거기가 궁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막 장충체육관보다 더 큰 잠실체육관만한 그런 예배당을 지었고 그 옆에 또 한 10층짜리 빌딩이 또 하나 있어요. 옆에. 그게 교육관이에요. 예, 그리고 장충체육관 가는 만한 게 잠실체육관이 예배당이고. 그 무슨 연세중앙교인지 무슨 뭐 윤석전인지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서 6년간 본인이 있으셨대요. 저희 교회에 계신 분이.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죄를 다 해결하신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원죄는 해결된다. 죄 문제는 해결되는데 죄들 매일매일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는 그거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지 용서가 되지 그거는 해결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지은 죄는 오늘 저녁에 해결을 해야 되고 막 완전히 그냥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6년 동안을 뭐 밤 12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뭐 3시에 끝난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교제하다가 보면은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라 5시가 또. 그래가지고 새벽에 집에 6시, 7시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6년을 하셨대, 본인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들의 문제, 즉 자범죄의 문제까지 모두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단번 속죄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속았구나. 그렇게 본인이 이제 복음을 깨달은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그 교회의 6년 동안의 생활을 본인 스스로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렸겠어요. 여기 보세요. 18절. 이는 이 같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며 사실은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왜? 자, 자범죄를 계속해서 자백하지 아니하면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에다 묶어놓을 수 있죠. 그 교회에 다녀야죠. 헌금 내야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순진한 자들의 혼들을 빼어난 말솜씨와 좋은 말들을 가지고 속였다. 그렇게 돼서 마음을 딱 잡으면은요, 그 다음에 뭐 재산 갖다 바치는 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에다가 재산 갖다 바치는 거 보셨어요? 남묘 호랑대교에다 갖다 바치는 거 보셨어요? 안식교, 하여간, 어느 종교든지 간에 사람이 일단 혼만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죠, 순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도 똑같아.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22장, 26, 25절. 음모를 꾸며가지고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것 같이 하는데, 첫째, 어떻게 했어요? 혼들을 삼켰어요. 사람들의 혼들을 딱 걸머쥐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쉬워. 무슨 단계가 옵니까?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예수님께서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도다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과부들의 재산을 삼켰다. 어떻게 삼키면 됩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카톨릭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한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연옥에 있는 남편을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망인이 추도 미사를 드릴 때 헌금을 하는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와가지고 추도 미사를 오면 엄청난 헌금을 걷어가요. 그래야 남편이 빨리 연옥에서 모든 죄들을 다 빨리 일종의 옛날에 면죄부하고 똑같죠. 그렇게 해가지고 간다는. 그런 남편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런 미망인들은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겠어요. 내가 남편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연옥에서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과부들의 재산을 삼킨다는 말이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재산을 삼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를 많이 만들었으며. 여러분들, 전쟁 중에 제일 잔혹하고 지독한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종교 전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웠던 이념 전쟁, 그것도 정말 지독해요. 그냥 국가끼리 서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땅을 삼키겠다든가 어떤 그런 정도의 전쟁이라면 서로 국토를 늘리고 세력 다툼을 하는 싸움, 그런 싸움은 싸우다가 서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 그만 싸우는데
이념, 공산주의, 혁명을 그건 또 더 심하고, 더 나아가서 종교,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알라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다 사제폭탄을 두르고 돌아다니는 젊은 애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지금도 그냥 계속, 그게 왜? 내세에 보상을 받는다고 다 속인 거예요. 걔네들 그거 안 믿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무모하게 사제폭탄을 몸에다 두르고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내세에 엄청난 부잣집에다가 하여간 그 보상 내용을 보면은요, 젊은 청년들이 자살폭탄 나도 하고 전부 자원자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건. 그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과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역사상 과부가 많이 만들었던 시대가 언제냐?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쟁 때인데요. 11세기 말에 우르반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제5차까지 갔는데 5차에 가면은 소년 십자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10살에서 15살 미성년자도 한참 미성년자 된 아이들을 갖다가 전부 전쟁에 내몰아 버렸어요. 하여간 이 5번에 걸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 수십만 명의 과부들이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엄청난 과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수십 명이 남자 한 명을, 그러니까 남편 하나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호적에 수십 명의 여자가 나도 입적시켜달라고 우리가 그냥 다 먹고 살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그냥 그 호적에만 좀 입적시켜달라고 그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과부가 생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앞으로 일어날 종교 전쟁에 있어서. 자, 지금 여러분들 수단 아시죠? 아프리카의 수단에 몇 개월 동안에 걸친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지금 일어나는지. 난민촌에 가면요, 여자하고 어린애들밖에 없어요. 남편 죽었어요. 처음 인터뷰하면 남편 다 죽었어요. 이라크 가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남편들 죽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데가 체첸이라는 데 아시죠?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 당시 이스라엘 해 아래 새 것은 없고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 진리 중에 진리. 그렇죠? 예. 라멕이 아내 둘을 두고 말이죠. 나를 상하게 한 녀석을 내가 죽여버렸다고 한 그것이 오늘날 얼마나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26절. 그녀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을 더럽히며. 율법 관심 없어요. 거룩한 것 관심 없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눈을 가려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경고가 있는데 우리가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9절. 호세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호세아서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길에서 살인을 행하니 이는 그들이 음탕한 짓을 행하기 때문이로다. 자, 착취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3장. 이 시대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의 모습이 마찬가지.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초림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상황이나 재림의 상황이나 영적인 상황이나 도덕적인 상황이 똑같다고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어떤 상황인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교계 원로급에 해당되시는 분들 있죠. 막 이름만 대면 막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김창인, 강원용, 조용기, 그 다음에 무슨 김상복, 하여간 이런 그런 분들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이 본인들의 탓이라고 해서 지금 회개 기도를 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분열된 것도 우리의 탓입니다. 또 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도 우리의 탓입니다 하고 뭐 눈물로 지금 회개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강변교회라고 김명옥 그 목사가 계신 거기서 지금 그 한국교회 원로 목사들의 회개 기도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서 개신교가 거듭나는 거 아니냐고 아무데나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아나운서는 아까 갖다 붙여서 아나운서가 한국교회가 거듭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뉴스에까지 나온 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 너무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교계의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마태복음 23장 14절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이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이는 너희가 과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죠? 자, 구약성경의 스바냐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에도 하나님의 아주 심한 질책이 스바냐 거의 구약성경 끝부분입니다.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당시의 교계의 모습,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계, 기독 교계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불결하고 더러운 곳 학대하는 그 도시여. 미국의 지금 근본주의, 잘 믿는다고 하는 근본주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성경학교를 했더니 청년들, 소위 말하는 청년부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더니 아이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을 무슨 파티로 만들었는 줄 아세요? 맥주 마시고 댄스 파티로 만들었어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랬더니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뿐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큰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중에 있는 백화점을 인수한대. 백화점을 인수하든지 아예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1층부터 5층까지는 백화점, 6층 뭐 교육관, 7층 뭐 볼링장, 뭐 8층 뭐 댄스홀, 뭐 이렇게 가지고서는 예배당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머지 실컷 놀라 이게. 쇼핑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라 이게지. 그냥 최고 인기에 최고 인기. 멀리 갈 거 없어. 볼링 치고 싶으면 볼링 올라가고 춤추고 싶으면 춤 올라가고 놀 거 오락시설 다 있고 게임기 할 사람은 PC방도 있고 다 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화 있을지어 불결하고 더러운 곳 확대하는 그 도시여 그녀가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징계하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녀 안에 있는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여 그녀의 재판관들은 뼈를 갉아먹되 이튿날까지 기다리지 아니하는 저녁 때의 일이요 그녀의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속이는 자들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한 자들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거하시는 주는 의로우사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빛으로 내오시되 쇠하지 아니하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자, 27절로 갑니다. 에스겔서 22장 27절. 에스겔서 22장 27절. 그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먹이를 약탈하는 이리들 같아서 정직하지 못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피를 흘리며 혼들을 멸하거늘. 여러분들 방송 설교나 이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미니스트리 사역 같은데 이렇게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요. 항상 끝에 가면은요. 뭐 우리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뭐 다음과 같은 주소로 뭐 헌금을 하기 바랍니다 하면서 헌금 그 구자번호하고 헌금하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미끼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테이프 4개를 갖다 한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헌금 10,000원 하시면
4개만, 우리는 4개 2,000원에 팔고 4개, 한 개에 500원씩. 그것도 사실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도 뭔가 자기가 내고 사야 듣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적어도 이 생산 단가가 500원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 500원이 다시 돌아와서 재순환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이득은 하나도 안 붙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500원에 우리가 지금 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해외 하와이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지금 헌금 들어오면은 지금 저희가 그 무료로 필요한 사람들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듣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래서 500원도 본인이 사정이 안 되면 얼마든지 안 내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테이프 4개 제작해 놓고 말은 뭐라고 붙이는지 아세요? 4개에 뭐 개당 1,000원씩이니까 4,000원에 사라든가 이게 아니라 싹 위장 전수를 해가지고 헌금 10,000원을 내시면 테이프 4개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계속 돈 얘기밖에 없대요. 예? 여기 좀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정직하지 못한 이득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혼들을 멸하거늘 27절에 하나님께서 당시에도 보면은요 우리 와가지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너희 집에 제사 지낼 때 보통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흠 있는 양 가져오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양들이 어떤 양이 있어요? 절름발이 양도 있고 이거 뭐 키워봐야 소용도 없는 나약한 양, 병든 양도 있고 그런 거 잘 골라가지고 제사장한테 오면 제사장이 알았어 봐줄게 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제사 드려주고 돈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자 말라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흠이 없는 짐승으로 헌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늘 어떤 것들을 가져왔나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맏아들로 삼았다고 출애굽기 4장에서 말을 했는데 너희는 진짜 아버지를 공경하느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니 도대체 뭐 했단 말입니까? 하고 또 막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도 깨끗한 새 빵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소 안에 그렇죠? 빵을 12개 이스라엘 지파 12개에서 12개 갖다 놓고 왼쪽에 등잔 빛이 임하고 그래서 그 성소에 말씀의 빵과 성령의 기름을 예표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빵을 더러운 빵 있잖아요. 먹다 남은 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였나이? 네가 한 짓을 모르느냐? 하나니 이는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기 때문이니라. 아 어차피 뭐 제사 지내는 거 그거 꼭 새 거 갖다 줘야 되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눈먼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다. 그건 영과 진리로 경배한 것 아닙니다.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다리가 절고 불구가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정치가들도 그 더러운 정치가들도 그런 예물을 안 받을 텐데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런 것을 드리고도 이렇게. 그러니 자 에스겔서 22장 다시 돌아옵니다. 27절 그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먹이를 약탈하는 이들들 같아서 정직하지 못한 이득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혼들을 멸하거늘. 그렇죠? 자 28절 그녀의 대언자들은 제대로 속지 않은 후반죽으로 그들을 칠해주고 영적으로 지금 허물어져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도려내야 되는데 겉에다가 그냥 고약만 슬슬 발라가지고 안으로 다 썩게 놔두면 어떻게 돼? 교회 갔더니 만사형통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지금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판인데 그 사람에게 만사형통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을 그들을 칠해주고 헛된 것을 보며 그들을 위하여 거짓을 점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라 그랬는데 자백은커녕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데 그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죄를 독려하는 게. 예?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목사에게 가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이 이혼 허락을 받아내는 행렬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정확하게? 근데 그거 목사한테 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이외에도 자 거짓을 점쳤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랬는데 그런 말씀 얘기 안 한다. 이게. 괜찮다 이게. 뭐 세상까지 가냐고. 우리가 다 이게 재밌게 놀 거 다 저 교회당 예배당에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저는요 친구들하고요 뭐죠 이 등산 약속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7시 예배를 다 만들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낭 메고 오십시오. 배낭 메고 차 타고 딱 와가지고 7시 예배 드리고 다 헌금만 내시고 그 다음에 8시에 등산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 다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교회들마다 왜 일요일 날 왜 7시 예배를 왜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는 양복 입고 와요. 교회 올 때 7시에 예배 딱 드리고 딱 차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딱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가. 요즘은 그게 아니야. 아예 배낭 메고 예배 들어가. 이제 뻔뻔스러워졌어 이제.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 이제. 이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그러는데 뭐. 목사님이 그거 괜찮다 그랬는데 뭐.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랬는데. 거짓을 점치면서. 이게 뭐냐면 진리 아닌 거짓으로 그들의 마음을 주가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들을 부지기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했다. 위선자라.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한다. 이게. 설설 돌려가면서 오죽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누가? 세계에서 몇 안 가는 유명한 목사가. 노만 빈센트 필을 비롯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 교회에서 절대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몰려오게.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야?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고 자기가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그것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29절 이 땅의 백성은 학대를 행하고 이제 통치자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괜찮네. 그래가지고 백성들까지 다 배워버렸어. 괜찮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괜찮은가 보구나.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도 이제 학대를 행하고 강탈을 행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움을 다 팽개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괴롭히고 참으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도다. 자신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나그네로 있었던 사실, 이 외국인으로 있었던 사실 잊어버리고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모르겠어요.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마저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 지도층에 그죠?
타락에 덩달아 따라가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대로 배웠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권위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다. 그게 어떻게?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니,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민족의 이 상황을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물부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 사람도 없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내 경로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켜 그들의 길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타락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젠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이러실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잔인하리만큼 무서우리만큼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아서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다 한결같이 타락하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정말 그 틈새에 서서 하나님 이 민족을 저를 봐서라도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가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저마다 6 날개를 가졌더라. 그가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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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이게 나는. 왜?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므로 망하게 되었으니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느냐. 곧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내 왕군의 주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지금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조해 봤을 때 이건 심판이 너무나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망하게 됐다. 그때 그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하여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사라지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울타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곳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갈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도 없다. 이게 예레미야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마찬가지.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 개인적으로도 물론이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알리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너희는 이리저리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며 이제 보고 알며 그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찾아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세요? 만일 너희가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없다 이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거짓되이 맹세하느니라. 요즘에 예배당에 가면은 얼마나 할렐루야 찬송도 하고요. 부활절 예배도 막 연합 집회도 하고요. 어마어마하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냐 이게. 거짓되이 맹세하느니라. 거짓되이 맹세하느니라. 자, 예레미야 11장 4절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다시 14절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예레미야 11장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신 유다를 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도시의 수와 같도다.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유다의 그 수없이 많은 성읍들하고 같아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을 섬길 제단들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을 세웠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울부짖거나 기도를 올리지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렇죠? 예. 자, 다시 우리는 시편 106편 23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자, 시편 106편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택한 자 모세가 그 불화 속에서 이 불화라고 하는 말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불화라고 하는 이 브레치라고 하는 말은 깨진 틈이거든요. 틈.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우리가 그렇죠? 부조화를 이루죠. 불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의역을 했어요. 직역을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벌어진 틈 사이에 모세가 딱 서서 그 틈을 메꾸려고 지금. 아까 울타리를 일으켜 세울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과 또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이 만몬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하고 누군가가 틈을 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중보 기도를 더 열심히 2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택한 자 모세가 그 불화 속에서 내 앞에 서서 내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들을 멸하였으리라 하였도다.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금요일날 물론 1차적으로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수요일날 다 하지 못했던 기도들 바로 이와 같은 기도들 모세가 했던 그런 기도들 이 민족의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하는 기도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스겔서 이제 22장을 마칠 순간입니다. 에스겔서 22장 48장 중에서 22장까지 왔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아직도 계속되는 경고의 음성이 우리 귀를 지금 내리 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30절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죠.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셨을 때 의인이라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결국은 31절 그러므로 내가 그 경로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켜 그들의 길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23장 조금 하면서 좀 서론을 좀 말씀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은 지난번에 읽었던 16장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지난번 16장을 읽으면서 정말 그 타락한 이 유다를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창녀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랄하게 노골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 써있지 않고서는 입에 쉽게 담지 못할 그런 신랄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육체적인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봐. 23장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냥 한번 읽고 말아야지 더 이상 반복해서 읽기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내용입니다. 한번 우선 본문을 읽고 자세한 내용 공부는 둘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한 사람의 아들아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들이라. 자, 그래서 이 딸들은 첫째로는 두 명인데요. 하나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 또 하나는 이스라엘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성. 이 두 성,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도시를 여성으로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도 사용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는 모든 타락한 교회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이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질책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요즘에 소위 말하면 막 가는 여자들, 세상에서 정말 타락한 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언 5장과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 여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이사야서 5장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3장인지 5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과장된 치장을 하고 막 그 타락한 여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묘사를 했는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전부 이상하게도 다 자동차 용어예요. 타이어, 그 다음에 머플러라든가. 이게 자동차에 사용되는 용어가 전부 여자들의 장식품 용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무슨 서울 모터쇼가 열렸다면서요? 그 모터쇼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모터쇼를 내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벌써 저런 거, 저것도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있구나. 정확해요.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적용합니다.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두 번째는 타락한 교회들. 세 번째는 일반적인 모든 타락한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세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머니 딸들인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행음하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섬겼던 걸 아시죠?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 젖가슴이 짓눌렀으며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의 처녀 때 젖꼭지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이름의 언니는 아홀라요 동생은 아홀리바라. 그들은 내 것이더니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으니라. 그들의 이름은 이와 같은즉 곧 사마리아는 아홀라요 예루살렘은 아홀리바니라. 자, 그래서 아홀라에 대한 얘기가 5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까? 아니면 남왕국 유다가 더 타락했습니까? 얼핏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예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시작해가지고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여로보암서부터 왕들에게 평가가 내려지기를 악한 왕. 좋은 왕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한국 유다는 르호보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뭐 요시아에 가서 착한 왕, 시드기야에 가서 착한 왕, 가끔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그러고 순종했다 그러고 그런 게 나와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러면 유다가 좀 난가 싶은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더 지독하다고. 왜? 북왕국 타락한 언니가 한 짓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다 봤습니다. 다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죠? 코를 치키면서 끝까지 건뭐 하면서 언니보다 더 지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자들.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원수군요. 아직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했다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알면서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야단치셨지만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는 보세요. 11절서부터 49절까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어디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야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심판의 우선순위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더 범위를 좁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올바른 성경도 알고 올바른 진리도 알고 무엇이 옳다는 걸 다 아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책임과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우리에게 그만한 것을 알려주실 만큼 참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지만 그만큼 더 책임감이 더 무겁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것도 알아. 나는 이제 세대주의도 알아. 나는 진리도 알아.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 얼마만큼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지도 알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올바로 하는지도 알아. 내가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지도 알아.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거에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5절서부터 우리가 하는데요. 정리를 잠깐 합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가 언니에 대한 얘기고 이스라엘 북왕국. 11절서부터 나머지가 이제 동생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럼 앞부분에 4절에 언니는 아홀라, 동생은 아홀리바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아들, 딸들을 낳으니라. 뭐 많은 후손들이 거기에 생겨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자, 사마리아는 아홀라. 사마리아 성읍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렇죠? 자, 사마리아가 아홀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아홀리바. 그런데 아홀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녀의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성막. 아홀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고 그녀의 성막을 따로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었죠? 단과 베델에다가 만들었죠. 기억나세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이스라엘 12지파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명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북왕국 놈들이 말이야, 남왕국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아름다운 성전과 경배와 그런 것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 그냥 남왕국하고 합치자. 북왕국 아이고 이러면 큰일이다 이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런 인간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안 되겠다 이게.
야, 뭐하러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선 예배하니? 경배하냐? 가까운 데 만들어줄게, 가까운 데. 그래가지고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떡 2개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하나 떡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신이라고. 기억나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11개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녀의 성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야. 단과 베델에 있는 거는 자기 성막이야.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런데 아홀리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나의 성막이 그녀 안에 있도다. 이런 뜻이에요.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선정한 그곳. 신약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거의 교회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특별 대우를 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셨다면 얼마나 막중한 더 책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쉬었다가 여러분 보시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동생이 언니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다 상하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 자, 좀 쉬었다가 5절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